강대상 위에 서면은 항상 이렇게 떨리는 것 같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시는 것 같고, 매 시간마다 설교하는 저도 떨고 있는데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오후 시간에 굉장히 조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조금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가슴에 더 밀려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나 또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차원에서 헌신 예배를 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또 성경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아주 중요한 분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마리아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몇 가지를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의 모습을 알고는 있는지 동생 마리아는 언니의 마음을 모르는지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만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이에 화가 난 언니, 누구지요? 누구입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동생은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뒀으니까 어서 마리아에게 언니를 좀 도와주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하지만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니 마리아는 그 좋은 일을 선택했다. 너도 그렇게 해보렴.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 마르다, 언니 마르다,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의 이름이 한나, 마르다, 마리아, 드보라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니까 위에 전도해야 하고 밑에 전도해야 하고 가끔씩 이런 설교를 하면 분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간간히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차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예수님께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만 딱 듣고 있던 그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예? 지금 헷갈리죠, 그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말씀만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둘 다 필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일 많이 하는 사람 꾸짖었거든요. 꾸짖었다는 이야기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헷갈리죠, 그죠? 조금 이제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마리아는 칭찬을 들었고 마르다는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먹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였는데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상하죠. 화나죠, 그죠? 맞습니다. 화납니다. 여러분, 운동회를 하거나 친목 모임 하거나 수련회 하거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뭐 어느 지역에 무슨 행사하고 무슨 축제하고 무슨 컨퍼런스하고 이런 거 하면요,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먹는 게 있습니다. 특히 야간 행사 가면요, 포장마차들이 줄을 지어 서 가지고 화려한 네온 사인을 비춰가며 먹을 것을 준비를 합니다. 사실 보여주는 행사보다 먹는 거 팔아가지고 남기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100%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난 수련회 2일차 마지막 밤에 우리는 바비큐를 못 먹을 뻔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바비큐 굽던 사람들 집회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훈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도 얼마나 잘 먹었는지요. 그 다음날까지 배가 이렇게 불러오던데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처럼 잔치가 벌어졌을 때 뒤에서 묵묵하게 이렇게 막 바비큐를 굽고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바비큐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맛있는 거를 놓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일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는요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기 계시죠? 네, 우리 유치부 부장님도 계시고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치부 교사 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유치부에 들어가서 말씀 듣는 사람,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사람 필요합니까? 일할 사람 필요합니까? 예,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둘 다 필요하죠. 왜 둘 다 필요한지를 좀 이따 보게 될 텐데 교사, 주차, 식당, 성가대, 안내, 봉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제 8개월째 됐는데 전화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교사 부족합니다. 봉사할 사람 없습니다. 이 부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간간히 들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필요하죠. 다양한 헌신의 자리에도요 일이라고 하는 명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마르다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르다처럼 참 일꾼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한테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 목사가 가는 데는 일이 따라가더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떨 때는 듣기는 좋은데 어떨 때 힘들 때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불편합니다. 자기는 일 안 하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저를 안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르다처럼 일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니까 본질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죠.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마르다도 포기하지 않았고 마리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서 훈계를 듣고 칭찬을 듣고 어떤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동부제일교회도 이여전도회가 상당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가서 보면 이여전도회, 저쪽에 가서 보면 이여전도회, 예배 무용도 나온데 보니까 이여전도회, 식당 가도 이여전도회, 뭐 다 이여전도예요. 예.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되게 감사하면서도 이분들 힘들지 않으실까 내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을 조금 줄여야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이여전도에는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여전도회가 기둥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오늘 이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이여전도회가 마르다의 편에 서야 할지 마리아의 편에 서야 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마르다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칭찬을 듣고 싶으니 마리아의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일하라고 이여전도에 시키고 성경을 보니 말씀을 들어야 하겠고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할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38절로 42절까지만 내용을 읽으면 그 사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오후 시간에 그 배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곳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럽니까? 길 갈 때에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마르다가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길 가고 있을 때라는 말을 왜 누가라는 성경 기자는 썼을까? 질문입니다. 왜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안 써도 됩니다. 어느 날 뭐 이렇게 써도 될 텐데, 그들이 길 가고 있을 때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는지가 오늘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10장 1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은 1절부터 어디까지냐면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 안 보셨는데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한 것은 오늘 오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선택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려 70명의 평신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들을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며 예수님이 파송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인데요. 여러분, 무리 중에는 여러 동네와 지역으로 파송한 이 70명의 사역자, 그런데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보내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장 2절과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추수할 일꾼을 70명을 뽑아서 저 마을로 보내는데 보니까 그곳에는 이리들이 들끓고 있는, 너희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신중하게 내가 고민하고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돌아옵니다. 어디서 돌아오냐면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로 가서 이제 돌아온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어린 양들을 입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이리 가운데로 보냈는데, 신중하고 걱정해서 보냈는데 이들이 다 돌고 난 뒤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감흥이 없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 가사를 그렇게 올려준대. 예수 그 이름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외운데 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뭐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는 그 김수정 집사님이 제 설교 본문을 영적으로 기도하고 훔쳐갔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이 메시지가 저는 와닿았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역사로 이루어가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리 가운데로 가서 잡아 삼켜 먹힐 뻔한 그곳에 갔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만 귀신들도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굉장하지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서 선포했더니만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속에 선포했더니만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사건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만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명이 가서 둘씩 짝지어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이름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말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길 가던 중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 두 번째 배경은요, 여러분 25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저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야, 얘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라고 물었더니만 이 사람이 아주 이 당당한 모습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율법에요, 예수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주 명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대답이 옳도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잘 알고 있다고 와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번은 제사장이 지나가고, 한 번은 레위인이 지나가고, 또 한 번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바빠서 그냥 지나쳤고, 제일 마지막에 가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맡기고 돈을 주고 내일까지 돌아와서 더 주겠나이다, 고쳐주십시오, 맡아주십시오, 케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또 질문하죠. 율법교사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이 사람 또 대답합니다. 선생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지나치지 않고요, 자비를 베푼 자가 그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 한 번 더 해봅시다. 졸릴 수 있습니다. 그래, 가서 너도 이처럼 행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70명의 파송한 일꾼들을 보내고 난 뒤에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말씀으로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도 이처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바로 그들이 길 갈 때에 들었던 이야기고 그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율법교사와 예수의 대화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기록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니 돌아가서 성경에 적힌 그게 아니라 네가 그것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처럼 행하라. 율법이 아닌, 기록된 율법이 아닌 지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처럼 행하라, 이 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누구요? 예수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정신이 좀 맑아지십니까? 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었더니만 율법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너도 그처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기록된 것만 가지고 네가 살 수 없다. 기록된 것을 가지고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나오는 행하라, 살리라, 행하라, 살리라, 너도 이처럼 살아라 라고 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들었더니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록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록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록을 어떻게 내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그가 바로 살아날 수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이 두 가지의 배경에 들어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설레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제 자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러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하면 막 그냥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곳곳에 있는 때도 다 벗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지 않을까? 예수님 깨끗한 집에 한번 모시고 싶고 뭐 이런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마르다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제가 상반기 때 부임하고 이제 부임 신방을 하면서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물 3분의 1 정도만, 2분의 1 정도만 준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순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제 가보면은 이제 떡을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목사님 이건 하나는 드셔야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떡 종류를 한 4-5가지 놔주면 몇 개를 먹어야 됩니까? 최소 4-5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주의 종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주여,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이들이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신방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저기 시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심우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대신방이었습니다. 대신방을 하려고 이제 전임 여자 전우사님하고 같이 이제 계획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려고 하는 모 할머니 댁에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신방을 이제 새로운 목사가 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너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거동도 잘 못하시는데 내려오셔가지고 하여튼 맞이하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1번으로 전도사님이 이 집에 가야 된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죠. 가겠습니다. 8시 50분쯤이었나 그럴 겁니다. 아마 이제 차를 타고 준비하려고 시동을 걸고 스타트를 하고 가까운 아파트로 길을 건너갔습니다.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몇 층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치킨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아침부터 이 무슨 여기 관리하시는 분은 청소도 안 하나, 땅바닥에 치킨 가루가 있지는 않은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보니까 없어요. 냄새는 지독합니다. 아침부터 치킨 냄새, 기름 냄새 맡으니까 속은 역하지요, 힘들지요, 마음은 힘들지요. 하나님 이 첫 시간부터 이 뭡니까? 그래 신방 생각, 오로지 신방 갈 생각만 하고 말씀 전할 거 다시 한번 가슴 이 머리에 새기고 있는데 이제 도착을 해서 띵동하고 눌렀습니다. 근데 치킨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띵동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치킨 냄새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지요? 아침 9시인데요 지금 치킨집 열어놓은 집도 없을 것이고. 저는 그냥 내심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름으로 닭을 튀기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방을 살펴도 없어요. 치킨은 보이지도 않아요. 냄새는 진동을 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설교가 끝나고 축복기도 하고 끝났는데 아멘하고 끝나는 순간 이분은 이미 일어서서 주방에서 세팅을 하고 계시는데 치킨을 무려 2마리를 주문하셔서 그날 아침부터 저는 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치킨 2마리면은 닭다리만 해도 몇 개입니까? 목사님 저 못 먹습니다. 목사님 저 못 먹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닭다리만 잡수고 가십시오. 닭다리 4조각을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데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히 먹어야지요. 감사기도 하고 먹는데 속은 힘들지요. 주여 이것도 들어가면 기름 덩어리지만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장을 모시려고 하는 그 정성이 어떨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분이요 그 닭집의 사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치킨을 무조건 해야 된다. 치킨 사장님은 안 됩니다. 저는 그 시간에 안 나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날 죽이든지 닭을 튀기든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방을 맞이하는 그 사람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지금 마르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르다의 심정은요 치킨 2마리가 문제겠습니까? 소라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면 돼지라도 잡아야죠.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땀 삐죽삐죽 흘려가면서 열심히 지금 하녀들하고 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저 발치에 앉아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아가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약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이라서 약이 안 오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약이 올랐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유교 중심적인 한국 문화에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여성의 역할이 축소된 상황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만 봐도 남자의 수만 세던 그런 시대성 안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죄에 가까웠습니다. 화가 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투정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이 표현이요, 제가 이제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마 이 속이 벌벌 끓어올랐을 겁니다. 어서 가서 네 언니를 도와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그 정색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 되면요, 가정의 질서와 사회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 마리아야, 가서 네 언니를 도와라. 너 지금 뭐하니? 언니가 저거 하고 있는데 네가 감히, 선배가 하고 있는데, 예? 네가 감히.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떨고 있구나, 들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으니 그러니 너는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훈계하는 상황처럼 마르다에게 들렸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여기에서 마르다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훈계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르치며 지시하고 있습니다. 느끼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냐면요, 네, 40절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전통적으로도 맞고요, 율법적으로도 맞고요, 모든 상황을 봤을 때도 이 마르다가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100%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여 드린 것이 구원자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증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중요한 손님을 불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귀한 손님이 내 집에 온 것으로 만족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참 상황에 따라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옮기면서 첫 이렇게 대신방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적 없었습니다. 가면은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교인들이 부목사한테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목사님, 이거는요 비밀인데요. 그날 비밀인데 집에 가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간혹 있습니다. 비밀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은 그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도착하면 뭐합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힘을 냅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멘. 근데요 목사님, 김집사가요, 우리 교회 김집사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박권사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박권사님 없죠, 그죠? 예. 있습니까? 뭐 없는 성씨를 찾지를 못하겠네요. 뭐 신권사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있어요. 여튼 그 말을 들을 때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일 뒤에 앉아 계시네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최 목사님, 부목사님 역할은 이런 거 아닙니까? 저한테 지시하고 가르칠 때 제가요 교만한 게 아니라요,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한테 저한테 말씀 전하라 그래 놓고 그거는 거의 뭐 이렇게 애들 말로 일십하시고는요 저한테는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준비하는 일이 많고 분주해지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사를 준비하더라도요, 여전도회가 이제 우리 기둥이고 중심이지 않습니까? 많은 행사를 계획할 때 말씀보다 먼저 앞서는 행사는 추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사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면요 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겠죠. 목사님, 또 네네네네네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이 먼저 선행이 돼야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행이 되어야 사마리아, 여기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율법 교사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주의 말씀을 들릴 때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이 들리는데 기록된 율법을 찾아가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70인 전도대가, 평신도가 나가서 일을 수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귀신들도 항복했음을 봤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만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옆에 있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행사가 말씀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은 방향을 가르쳐 줬습니까? 방향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종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훈계를 받은 종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방향을 지금 설정받았고 그 앞에서 들으면서 마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에 의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앞에 서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두 사람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 일이 있더라도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70은 평신도 사역자도 그랬고 지금 율법 교사도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누가복음의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여전도의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다른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르다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말씀의 은혜에 힘입었다면 마리아가 내 동생이 말을 안 듣고 일을 하지 않아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하기보다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니 누가 뭐라 하든 이제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겠노라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회원들에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은혜의 깊이가 있었다면, 만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힘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말씀의 은혜로 마르다는 더 열심히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와서 내 발치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몇 가지를 하든 한 가지만을 하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일을 하라. 여러분, 세상 일과 교회 일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일은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일은 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의 힘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예수님,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위로의 말을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훈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땀방울은 헛된 땀방울이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10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0장 18절로 20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17절에 귀신들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했음을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정리해 주십니다. 18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주의 말씀이 힘입어서 선포했지만 항복하는 것을 주여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 내 말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미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세상의 그 어떤 속도보다 빠른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헌신에 임하시는 우리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그 섬김, 여러분 말씀에 힘입어서 주의 이름에 힘입어서 사역하시면 사탄이 번개같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동부제일교회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주신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깁니다.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훈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의 방향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땅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이제 이여전도의 회원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이 되는 귀한 역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부제일교회의 허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